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들이 2차 투옥되었다가 다시 풀려났고 또다시 공회 앞에 끌려갔다가 가말리엘의 중재로 다시 풀려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의 때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때입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 부흥을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서 급소를 찔러버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행전 교회가 외부 핍박과 공격을 받아서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능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상상 못했던 일 같아요. 갈등의 내용은 구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은 겉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은 사고 방식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텃세입니까? 철새입니까? 히브리파 철새, 텃세. 철텃세? 히브리파가 텃세요, 철새요? 히브리파는 텃세. 히브리파가 텃세라면 헬라파 유대인은 철새입니다. 사도행전 교회 구성원 비율로 따지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본토박이들이 자꾸 자신들 쪽의 과부 구제를 빠뜨리는 거예요. 혹자는 의도적으로 히브리파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왜? 패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본토박이 입장에서 자꾸 굴러들어온 돌, 이들이 싫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빼버렸다. 당시 교회 내에는 두 종류의 구제가 있었어요. 주간 구제와 매일 구제. 주간 구제라 하면 일주일 단위로 식량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일주일 분량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 구제의 대상은 주로 본토박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일 구제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늘 그들은 들어가고 나가니까 매일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구제를 진행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보에다가 이름을 낼 때 자꾸 뺀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들 상황은 일부러 빼버렸을 수도 있다. 본토박이 입장에서 헬라파가 좋았을 리가 없다. 결국 이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근데 이들 원망 수준이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소수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토박이 히브리파였으니까 굴러들어온 돌 헬라파가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별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 첫 번째는 일단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매일 무료 급식 봉사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설교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그 구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 좀 소홀하게 되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사건인데 사도들은 이 불평 사건 앞에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도들의 입장에서 복음 때문에 채찍까지 맞고 온갖 순환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교인들은 떡을 더 줬니 안 줬니, 밥을 줬니 안 줬니, 이 구제 물품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이 꼬락선 일을 보았을 때 얼마나 사도들이 화가 났겠어요. 아니 참, 누구는 지금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누구 동태대가리가 크냐, 누구 명태가 크냐, 누구 쌀이 크냐, 커피 세트를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믹스가 많이 들었냐, 깡통이 많이 들었냐,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찾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없다는 데 있어요. 갈수록 무뎌져 간다고 해야 할까요? 강력해지는 교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백윤영 목사도 옛날 초창기에는 숫자가 별로 되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늘 부족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의 권위가 생기잖아요. 저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힘입어서 나는 틀리지 않아. 성찬식을 할 때 잔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당연히 빵 먼저 잔, 이렇게 몸과 이 피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로 잘못 돌렸어. 장로님이 앞에서 떡 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인정하고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나는 틀리지 않아. 자가당착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역대 무너지는 왕들에게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발 아이들처럼 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옳은가? 형님이 옳은가? 동생이 옳은가? 장로님이 틀렸는가? 목사가 틀렸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행전 교회가 이들의 불평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서 지나쳐버렸다면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이 한 일이 갈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제도가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보통 교회들은 7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우다가 교회가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원망 불평 사건 앞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두고 이 구제 사역에 집중한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그 일과 더불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7 집사를 찾아서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요.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티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겠다, 찾아보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찾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본문에 감동적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칭찬 충만하다고 인정한 7사람이 다 히브리파 본토박이가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누가 주류였다 그랬어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가 철새입니까, 텃새입니까? 굳이 새로 말하자면 헬라파는 철텃새, 텃철새. 하여튼 여러분, 히브리파가 본토박이니까 텃새라고 할 수가 있고 헬라파가 철새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류 세력이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교회인데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의 새 역사를 써갈 지도자급 7명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교회들마다 구국공신, 개국공신 수준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방인과 같은 자들, 교회로 치면 개척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벽돌 쌓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개척 멤버 입장에서 이들은 이방인과 같잖아요. 본토박의 입장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하게 된 사람들 등록하니까 이들이 꼭 헬라파와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그루톡이라고 하는 히브리파 수준의 사람들이 헬라파를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 수십 년이 흘러도 히브리파와 같은 일꾼들이 여전히 교회 주인이고 그 사람이 지금도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행사를 해보면 권사님이 다 금방 공동묘지 가게 생겼는데도 땀 뻘뻘 흘리고 수건 둘러싸고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것들은 못하고 이디야에서 놀고 자빠져 있고. 왜? 히브리파와 같은 이짱 권사님이 주방을 못 내놓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달랐습니다. 놀라우리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들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니골라의 경우는 유대인도 아니고 안디옥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까지 영적 리더십을 넘겨주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이유, 그러니까 7집사를 세워서 그냥 단순히 성장을 한 게 아니야. 7집사를 세웠다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의 기득권, 교만한 마음, 말씀드렸죠? 거짓된 마음, 교회들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단절이 되어버리는데, 히브리파, 이 본토박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한테 모든 영적 리더십을 넘겨줄 만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책망받을 모습입니까? 기뻐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껏 광주 청사교회가 성장한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이로운 부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본문에 비추어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지금껏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탓, 목사님 탓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만 해도 무엇이 문제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상상을 초월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방송 설교도 그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백윤영 목사의 세대 통합, 이 구TV 기독교 복음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가서 녹화 방송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10월 달은 세대 통합, 그리고 끝나면 5대 신앙, 이렇게 백윤영 목사의 세대 통합, 그래서 쭉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이냐? 코로나 위기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네 탓, 내 탓을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장로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목사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래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장의 이유 두 번째는 본문과 비추어 보았을 때 매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훈련해서 기둥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요, 저랑 익숙한 사람들하고는 지내기가 참 쉬운데, 와이코 이사 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어쩜 그렇게 힘이 드는지, 뭐 말만 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차피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은 다 교회는 이런갑다 이러는데, 전에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저도 그냥 성질이 못돼 먹어가지고 연말에 이름을 지어버려 말아버려. 우와,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노는 방법이 다르고. 저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 농담을 그분들은 못 받아들이고, 원래 그룹들하고는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새로 들어온 그룹들은 목사가 말이 너무 상스럽다는 둥, 목사가 목사 같지 않다는 둥,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우와, 나 진짜. 그렇지만 우리는 연말마다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 멋집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들을 교구서역장으로, 직분자들로, 일꾼들로 매년마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구가 작년 8교구에 청년, 노년 각 한 교구씩이니까 10교구인 셈입니다. 그 10교구 중에서 초창기 멤버는 3교구까지밖에 없어요. 약 7교구 이상이 이사와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훈련받아가지고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멤버들이 당연히 자신들보다 헌금 액수가 더 많아졌는데도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를 놨다면 그들이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년마다 일꾼들이 확대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7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더 심히 그러니까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 집사가 세워지면서 더 심히 많아졌어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많아진 수준이야.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초창기 멤버들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아멘을 유도한 것인 줄 알고 다 아멘을 해줘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뭔 줄 알고 자빠졌다냐, 더 심히, 이런 것도 제가 다 참았기 때문에 15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 성격이 막 이렇게 마음이 넓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니요. 연말만 되면 이름 지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힘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벌나게 많아지고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 이 길목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많아지고는 있잖아 우리가. 그런데 5천 성도 10,000명 허벌나게 많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모였을 때 예배는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10명 모일 때와 100명 모일 때와 1000명 모일 때가 역사는 힘이 다르다고요. 아멘이 다르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단계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가지 숙제를 잘해야 돼. 그러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목사가 끝까지 설교를 제쳐두지 않아야 된다.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니들 왜 싸우냐?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니들 때문에 목회 못 해먹었다. 성질풀이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제쳐둔 것이 문제였네요. 이제부터는 말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허벌나게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가 말씀을 제쳐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계속 헬라파 아니 설교에 집중하는 일들이 힘들도록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니 목사가요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짜 우와, 오교 샬롬 기도회가 하나 들어오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 그냥 후딱후딱 수요일 예배까지 딱 드리면 그래도 약간 여유롭게 느슨하게 후반부가 가는 것 같더니 수요예배 끝나자마자 목요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기도회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가족교회 예배가 있지, 뭐 이거 토요일날 청소 있지, 이게 뭐 순식간에 벌써 10월달이라니까. 10월달 이러면 11월달 12월 금방, 또 우리 자특세 시작하면 연말에 또 금방 가버려요. 정신이 없습니다. 광신대 강의가 이어지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노예 임원을 맡고 뭐 이런 일이 많아질 때 불가피하게 설교를 대충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원고 없이 강대상에 안 선다. 원고 없이 서면 참 좋습니다. 메모만 해서 올라오면 참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할 때 조금 딱딱하고요, 제가 원고 없이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 좀 더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고 작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설교 원고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어제 설교 원고를 오늘 보면 또 부끄럽지만은 그때 그 설교 원고는 최상의 설교 원고. 백정상 목사님도 화가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림을 가져다가 틈틈이 액자, 표구를 이렇게 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그림이지만 화가 당신의 입장에서는, 작가 입장에서는 그건 가져가지 마라. 본인 내가 봤을 때는 좋은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닌 게 있어. 저도 마찬가지. 때로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은혜되었다고 하지만은 제 수준에서 약간 속성이 덜 된 것은 견딜 수가 없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목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설교에 집중을 해야 돼.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일이 많아져도 목사의 설교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데려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데려온 뒤부터 양육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의 파당이 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데려오긴 했는데 밥도 안 먹이고 방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이영호 집사가 식구들을 데려왔는데 교회가 관리 안 해주니까 본인 가정교회가 있지만은 또 거기 데리고 가야 되고 밥을 따로 먹여야 되고 양육을 안 해주니까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보이차를 먹이면서 또 양육 공부를 또 해줘야 되고 이 교회 생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시스템 어떻게 돼 있냐? 데려다만 놓으면 밥 먹일 사람 못 먹일 사람 다 해가지고 끝날 때 잘 가세요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양육이 안 되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뭐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목사는 계속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설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초창기부터 제가요 새벽 차량 운행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이 원리를 공부한 뒤부터 장로님들이 차량 운전을 다 해줬습니다. 목사는 새벽에 와서 새벽에 전할 말씀, 또 내일 전할 말씀,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줬고, 초창기 부목사님들에게 조금 차량 운전을 김태현 목사, 한영준 목사에게 차량 운전을 조금 부탁했고, 곧 안수 집사들에게 다시 이 일들을 다 맡기고 저분들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이전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 목사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설교를 대충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감옥에서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설교를 잘해야 돼요. 말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같은 시금치여도 요리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사는 오직 그것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점에서 참 탁월합니다. 제가 이번에 강사로 서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사로 설 때 대접이 소홀하기 쉽습니다. 목사는 대접받는 만큼, 환영받는 만큼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왜? 인간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네가 그 동네에 가면 합당한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를 목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오? 잔디나 좀 깎으시오. 목사님 뭐 하시오? 농약이나 좀 치시오. 이런 분들이 계셔. 반대의 경우도 있어. 어떤 목사님은 농사를 짓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주일날 설교만 준비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도 괜찮을 판에 이제 막 감이 떨어지고 배가 떨어지고 태풍 온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신경 쓴 것이 아니고 그 밭에 그것들이, 제가 밭에 농사를 지어놨다면 웜에 깨 다 떨어져 버리겠네. 웜에 밤 주스러 가야 되는데 어찌했을까? 목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낚시에 미치니까 수요일인 줄도 모르고 낚시하고 월척을 낚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오더라는 거야. 오늘 왜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올까? 봤더니 수요일이더라는 거야. 수요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 교인이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분이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꾸준히 나와주면 괜찮은데 안 나왔다가 나왔다 이러니까 수요일인지 모르고 낚시에 빠져가지고 고기 잡아서 월척이다 하고 왔더니 수요일날 교인이 나오고 수요일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촉구를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은 배구, 우와, 운동선수 같았어요. 나 놀랐어요. 목사님 너무 멋져요. 짱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다 잡으러 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을 참 못하세요. 운전하면 다 멀미나 죽건데 목사님이 뭐 운전하면 꼭 탱크 모는 것 같아가지고 다 쓰러져요 뒤에.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잘하세요. 그래야 목사인 거예요. 목사님 운전은 기가 막혀 버려요. 운전 아주 그냥 확 택시기사가 못지않아 버려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면 그건 참 위기잖아요. 운전은 다 해줄 수가 있고, 노래도 우리 교회 잘하는 분들이 저를 대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폭발적으로 부흥하려면 목사의 말씀의 깊이가 날마다 달라져야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설교의 지장을 받으면 안 돼. 설교의 지장을 받을 것 같으면 이력을 싹 정리를 해야 돼. 광신대 교수도 설교의 지장받으면 저는 정리할 준비가 돼 있어. 연구소장도 교장도 필요하면 다 잘라낼 준비가 돼 있어. 뭐만 남으면 되냐?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 한 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숙제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 기둥의 자리를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창기에 유성동 장로님하고 제가 가장 많이 나눴던 대화입니다. 장로님 앞으로 장로님보다 헌금을 10배, 20배 많이 할 사람이 우리 교회 올 겁니다. 그때 혹시라도 장로님 헌금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하실 일은 그 후배에게 가서 고맙다 말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새로운 그룹들에게 교구사역장 자리를 내어주고 재정 맡은 자리를 내어주고 헌금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미 수적으로 구루터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감히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선임장로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1교구 사역장 자리를 감히 내어줄 수 있는가? 초보예요. 1번이냐 2번이냐 엄청 예민합니다. 이행우가 먼저 왔냐 김국정이 먼저 왔냐? 김국정이 늦게 왔어. 이행우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연장자손으로 김국정을 먼저 하고 이행우를 나중에 했어. 나중에 이행우가 나를 살짝 만나대. 목사님 혹시 모르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먼저 왔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복형도요 흥분합니다. 내가 안수집사 먼저 됐다는 거예요. 양성령보다 먼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가 얘기하고 그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8교구 사역장을 만들었어요. 그때서 본인이 또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 먼저 올리시지 않고 나중에 올렸는지를 알겠습니다. 1교구 사역장 박예열 장로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이정현 장로가 서열이 빠릅니다. 우리 교회는 투표 순서 많이 나온 사람이 장로 행정적으로 먼저예요. 그런데 연장자순 나이 순으로 박예열 장로님을 1교구 사역장 만들어드렸어요. 그 나중에 박예열 장로님이 엊그저께도 공과 공부하는 것을 제가 살짝 봤더니 아니 설교한 거 못지않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양수사방에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멋진 공과가 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아이고 성경책도 못 찾고 아이고 저녁 9시만 되면 금요일날 잠이 온다 이래가지고 가정교회도 못하게 됐어. 그래도 1교구 사역장 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가정교회를 하려면 불금이잖아요. 불금 11시 12시까지 1차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족발 시켜 먹고 막 해야 되는데 10시 반만 되면 눈이 감겨가지고 커피숍 가기는 가는데 한기통에 자고 있어. 양목사가 깨우는 거야. 갑시다 가 이쯤 되면 양목사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노년교구로 가셔야지. 그런데 이걸 교회가 안 한다 그 말이야. 안 한다 그 말이야. 저도 요즘에 자꾸요 이 머리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와요. 리모컨을 주라 그랬는데 자꾸 핸드폰을 주라. 그러니까 뭔 핸드폰을 주라는 거예요. 리모컨 핸드폰 들고 자꾸 에어컨을 켜니까 켜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비켜주지를 않아.
헌금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재정부를 맡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저희 교회처럼 뿌리를 살려내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자꾸 잊혀져가는 뿌리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히브리파는 절대 헬라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숙제가 있어. 숙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일을 그나마 했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를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내어줘야 돼. 지금 김수비 집사께서 모든 찬양을 다 도맡아 해. 그런데 찬양을 더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자리를 다 내어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우울증이 올 줄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의 틀린 점만 계속 적을지 몰라. 2번 틀렸습니다 목사님. 모르시죠? 3번 틀렸어요. 모르시죠? 4번 틀렸어요. 나보다 더 못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 기꺼이 세우겠다고 하면 헬라파가 문제입니까? 히브리파가 문제겠습니까? 기꺼이 1교구 사역장도 2교구 사역장도 우리 교회 장로도 이제는 오래된 사람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큰 그릇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면 그들이 뿌리를 또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어져야 허벌나게 많은 숫자, 허벌나게 많은 제자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서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 성장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위대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